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나는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약속들도 내 것이고 성경이 할 수 있다고 한 모든 일들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영원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내 생각은 깨어있고 내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받으려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분명히 나는 변할 것이고 성장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하는 말씀입니다. 2주간의 시간을 걸쳐서 아프리카 잠비아와 케냐와 에티오피아 세 나라를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모든 일정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만은 아마 기도를 잘 마치고만 돌아오라고 기도해 주셨는지 갔다 와서 금요일 날 저녁에 좀 얼큰한 것들을 먹고 저녁 집회에 참석하고 그 다음에 지냈는데 어제 하루 종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아마 이게 장이 탈이 났는지 그리고 막 몸살도 오고 갔다 와서 그 모든 여정의 여독이 잘 풀리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안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하루 종일 힘들었고요. 오늘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강단에 설 수 있을까 하는 염려도 있었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설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프리카 3개국의 방문은 참 타이트한 일정이었습니다만은 좀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고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는 그런 자리를 갔다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잠비아의 이야기는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하긴 하겠습니다만은 그곳에서 보내온 영상이 있는데 한번 잠시 보고 그 다음 이야기들을 좀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잠비아는 뭐 여러 가지 국가적인 상황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수도들은 어디를 가도 수도들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그 수도를 조금만 벗어나도 그들의 삶의 자리가 우리 과거에 50년, 60년대에 살아왔던 그런 삶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상황들이었고요. 잠비아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별히 이 아이는 다른 것보다는 어떤 어려움과 이런저런 많은 위기의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응답 주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이였습니다. 그래 그 부분을 많이 좀 점검들을 할 수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해 주시는 것들도 같이 경험하는 시간들을 가졌기 때문에 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어려운 속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참 진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인지를 깨닫게 하는 귀한 시간들이었어요. 집은 뭐 사람이 살 수 있는 집이 아니에요. 그 동네에 모든 사람들이 사는 데는. 그런데 어쨌든지 교회가 그곳에서 좋은 역할들을 하고 그 아이들이 많이 있어서 앞으로는 큰 소망이 있는 나라인데 결국은 어떻게 지도자들이 그 역할들을 제대로 세워갈 것인가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케냐로 이제 일정을 마치고 이제 들어갔습니다. 비행기를 한 5시간 타고 케냐로 들어가서 케냐에는 저하고 신대원을 같이 공부했고 우리가 계속 주원하고 있는 김철수 선교사님 사역 현장과 교회들을 같이 방문하면서 김철수 선교사님은 굉장히 탁월한 선교학자입니다. 미국 플로리다에서도 강의를 하시고 나이로비 신학교에서 아프리카 문화인류학을 가지고 강의를 하는 진짜 선교학계에 있어서는 일반 선교사들뿐만 아니라 선교학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탁월한 선교사님인데 그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한 31년 정도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요. 사실 그 부부가 둘 다 건강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굉장히 건강이 좋지 않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아프리카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과 하나님으로부터 왔던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 현장에서 얼마나 사역을 아름답게 감당하고 있는지 사실 주위에서 많은 곳에서 스카웃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선교대학원에서 그리고 한국 우리 GMS의 훈련과 그다음에 GS 선교 총무 이런 좀 부분에 나와서 사역을 좀 도와라고 많은 스카웃 제의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만은 근데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부터 온 것이냐 어떤 것이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냐 놓고 많은 기도 중에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아프리카를 향하신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프리카 그 나이로비 신학교는 아프리카의 아프리카에는 55개국의 나라가 있는데 이 55개국의 나라의 지도자들이 와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석사학위도 받고 박사학위도 받을 수 있는 그 훈련을 하고 있는데 우리 김성 교사님이 그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그 나라로 다시 돌려보내어서 그 나라의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게끔 하는 일에 아름답게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일날 또 김성 교사님이 그동안 오랫동안 섬겨왔던 교회를 같이 방문할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에 김성 교사님과 같이 사역했던 이 목사님이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나이로비는 아프리카의 유럽이라고 할 정도로 나이로비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케냐의 GNP는 2,000불 전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3만 불 정도 되니까 우리보다 15배 정도 작게 받는 나라는 거예요. 그만큼 가난한 나라인데 나이로비는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런데 일부에만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 어려움이 그 케냐 나이로비 안에도 빈민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사역하는 현장은 아프리카 그 사람들을 함께 사역하면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사진을 몇 카트 좀 볼까요? 케냐의 사진을 좀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아이들을 또 예배 시간 중에 불러서 또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현장을 볼 수가 있었고요. 예, 그다음 볼까요? 찬양하는 팀들인데요. 이 찬양하는 팀들 조금 이따 동영상이 잠시 나올 텐데 다시 한번 그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 케냐의 목사님과 저희들이 함께 예배하면서 말씀을 좀 나누는 시간들을 같이 가지게 되고. 이 예배가 마치면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아가면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악수를 합니다. 우리는 여자분들하고는 악수를 잘 안 하는데 여기는 이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악수를 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그 다음 그겁니다. 이거는 에티오피아 거고요. 마지막 동영상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한 50초 정도 나오는. 네. 이게 동영상입니까? 예. 근데 이 영상을 보면 찬양을 참 하는 팀들이 굉장히 역동적으로 찬양을 하는데요. 근데 얼굴 표정을 보면 표정이 별로 없어요. 표정이 우리가 보통 찬양할 때 막 기쁨의 표정도 있고 막 이런데 이 아프리카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찬양할 때도 얼굴에 표정이 별로 없어요. 그냥 그 상황 그러니까 피부가 까매서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그들이 워낙 외세 침입을 받아서 오랫동안 그런 살아왔던 그런 눌려 있는 부분들이 그들 속에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표정을 굉장히 밝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얼굴에 별로 표정이 없습니다. 케냐는요,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프로테이지가 한 80%, 예수를 믿는다 말은 하는 사람이 한 80% 됩니다. 엄청난 숫자죠. 우리나라에 옛날에 불교를 믿는다 하는 사람이 한 5, 60%, 70% 될 때가 있었고, 필리핀에 가면 천주교 나간다고 하는 사람이 8, 90%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목상 크리스찬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영국의 그 압제를 받았던 나라였기 때문에 영국이 지배하면서 그 나라에 복음이 들어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인지에 대한 그 확실한 라인이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라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진짜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는 바른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성찬식을 그날 마침 하던데, 성찬식을 하는데 성찬식을 앞에 나와서 전부 다 한꺼번에 받아서 앞에서 마지막 같이 마시는데요. 한 번 예배를 3번 드리는데 저희들이 2번을 참석했는데 한 번 드릴 때 한 4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찬식 하는 사람들은 100명이 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성찬식을 하면 거의 대다수의 분들이 다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성찬식을 참석하는데, 이들은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다 성찬식을 참석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마음에 그리낌이 있든지 이런 상황이 될 때는 성찬식에 참석을 안 하는 거죠. 이게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많이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프리카 목사님이 그들의 교인들을 많이 깨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심에 대한 하나님으로부터 왔던 그 은혜의 역사들을 어떻게 하면 흘러가게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위하여서 헌신을 하는데, 아프리카가 케냐가 좀 잘 산다고 할지라도 그 GNP가 2,000불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모든 성도들에게 교회가 스스로가 자립하게 하기 위해서 1달러 헌금을 하는 그 일을 매주 하는 겁니다.
매주 1달러씩. 사실 우리가 따지면 뭐 1달러에 1,000원밖에 안 되니까 그건 뭐냐 할 수 있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그 부분이 굉장히 귀중한 헌신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약함 가운데도 어떻게 하면 자기들 스스로가 세워지게 되고 스스로가 또 그 하나님의 사역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눌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을 보게 해주시는 놀라운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에티오피아로 넘어갔습니다. 에티오피아는 사실 비행기가 이제 에티오피아 항공을 타고 아프리카를 갈 수 있는 직항이 에티오피아까지 있기 때문에 가다가 보니까 그곳을 이제 잠시 나오면서 스테이를 했는데 마침 또 우리 박종국 선교사님 오랫동안 26년 동안 그 에티오피아에 사역했던 선교사님과 또 함께 사역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에티오피아를 간다고 하니까 와서 꼭 신학교에 강의를 1시간 해주고 그 에티오피아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같이 나누는 시간들을 갖게 해주라고 해서 에티오피아를 갔었습니다. 자, 우리 에티오피아 사진을 잠시 보면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1951년도와 1953년도에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에티오피아 용사들의 기념공원인데요. 사망자가 122명, 부상자가 536명인가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들이 에티오피아 군인들이 한국전을 참여했던 사람인데 아프리카인 두 나라, 전 세계에서 16개국이 참여를 했는데 에티오피아가 우리 한국전쟁이 있기 전에 이태리로부터 침공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태리가 침공을 해가지고 전투를 벌였는데 3년 정도까지 에티오피아에서 전쟁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에티오피아를 침공했던 이태리와의 싸웠을 때에 그 당시 왕정이었는데 왕이 어디에도 이 도움을 요청을 할 수도 없었고 했을 때에라도 그 어떤 나라도 에티오피아를 도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 힘으로 함께 각 부족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이태리와 3년을 싸우면서 이태리가 그 나라를 지배할 뻔하다가 3년 만에 결국은 이태리를 물리치고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에티오피아가 스스로가 이제 세워지는 나라가 되고요. 그런 상황에서 에티오피아가 지난 우리가 2002년 월드컵 할 때에 한국하고 이태리하고 축구가 있었어요. 그때 8강전에서 한국이 이태리를 이겼을 때 에티오피아 국민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른답니다. 우리의 원수를 한국이 물리쳐 줬다고 그러면서 막 기뻐하는, 그래서 한국 사람들 몇 명 없는 한국 사람들을 카프레이드에 세우고 그런 정도로 한국에 대한 따뜻함이 있는 나라인데요. 저들이 자기들은 다른 나라가 도와주지 않았을 때에 한국전이 났을 때에 그 왕이 유엔에서 결의가 되어지고 난 다음에 참전국을 모으는 중에 에티오피아가 자원해서 그 군인들을 보낸 겁니다. 그런데 군인은 어떤 군인들을 보냈냐면 왕을 호위하는, 왕을 지키는 근위대, 가장 측근에서 있는 가장 탁월한 사람들을 우리나라에 참전용사로 보낸 겁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왕이 가지고 있는 그 사고와 그 어떤 헌신된 마음, 그런 부분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에티오피아가 왜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아직도 세계에서 가장 빈민국 중에 하나가 에티오피아입니다. 인구가 1억 1천만이 되는 나라인데 그렇게 빈민국이 될 수가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될까 하는 안타까움을 생각해 보는데요. 1974년도부터 1991년도까지 에티오피아가 공산 정권이 들어옵니다. 에티오피아는 공산 정권이 그 나라를 17년 동안 다스리는 과정 속에서 모든 것을 평등과 이런 것들을 위하고 막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 나라를 더 어려운 가운데로 몰아가게 되었고, 그래서 공산 정권이 물러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발버둥치는 것을 봅니다. 잠비아와 케냐와 에티오피아 세 나라가 공통점이 하나 있다 한다면 지금
이 세 나라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전역에 개발과 새로운 발전들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배경에는 중국이 있습니다. 중국이 아프리카를 전 대륙을 중국의 자금과 중국의 인력을 보내어서 개발하는 일에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에티오피아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올라갈 수 있는 나라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만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 이 에티오피아와 아프리카의 모든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에티오피아의 지금 우리 GMS 선교사로서는 우리 박종국 선교사님하고 장은혜 선교사님 한 가정밖에 없어요. 에티오피아는 이 외국인들에게 비자를 잘 주지 않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26년 동안 에티오피아에 사역하면서 그 나라와의 관계 속에서 이 기념공원도 박선교사님이 노력해서 이 춘천시와 우리나라 보훈처와 협력을 해가지고 이 기념공원을 세웠던 거예요. 이유는 또요, 공산정권이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이 한국전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군인들이 받아야 할 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당국에서 다 통제하고 주지를 않은 거예요. 왜? 공산정권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참전용사들이 다 공산당들하고 싸운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나라 때문에 이들은 죽음도 당하고 고통도 당하고 평생 받아야 할 연금도 받지 못하는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 공원을 세우면서 우리나라 차원에서도 조사를 해보니까 조금 도와준 부분이 있고, 지금 LG에서인가 저 참전용사들에게 한 달에 100불, 200불씩 지금하는 그 모습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진짜 에티오피아가 깨어날 수 있도록 지도자들이 어떻게 세워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박선교사님 가정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신학교에서 이제 제가 가서 그 석사 과정을 받고 있는 분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강의를 이 신학교 그 THM 정도 하는 그런 석사 과정에 강의 마치고 나서 사진 찍은 겁니다. 네, 그 다음요. 이제 강의, 요거는 그냥 넘기면 되겠습니다. 강의를 하면서, 진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저기는 우리 팝이라고 해서 아이들을 한국 문화를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그 귀한 사역의 현장인데, 그곳에서 소망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진 됐고요. 그렇고 힘들고 세계적으로 가장 가난한 나라고 여러 가지 열악함이 있고 그런 상황이지만, 소망이 있는 것은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는 것과, 그리고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일단 많다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많다고 보니까 이들을 제대로 교육시키고 하나님 사람으로 훈련을 시키면 저들을 통해서 에티오피아 전역에 새로운 물결들과 방향들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다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에서부터 생각해야 할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무한정 많이 받은 사람들이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열악함들 때문에 한숨 지을 일들이 분명히 사는 삶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너무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실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이는 자리마다, 우리가 함께하는 어떤 공동체의 모든 현장들마다 하나님의 기름 부어주심이 나타나는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제 저녁에도 이틀 동안 다니엘 기도의 말씀을 증가하는 걸 들으면서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도 진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믿음의 기념비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던데요. 가능하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런 같이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들께서 같은 시간대에 다니엘 기도에 같이 나오셔서 은혜의 자리에 동참하기를 바라고요.
만약에 너무 어렵고 올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하는 분들은 집에서라도 유튜브를 통하여서 다니엘 기도회 2019를 치면 바로 직접 중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같은 마음으로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진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어떻게 쓰임을 받고 어떻게 그 역사에 동참하게 될 것인가. 앞으로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움과 위기들이 올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을 겁니다.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이상이 되어지고 나면요, 사람들이 자각이 빨리 일어나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찾는 일을 소홀히 하고 등한히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집니다. 이럴 때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바라보며 온전하게 서기를 소망하며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저는 확신하건대 우리 대한민국을 통하여서 5대양 6대주의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마중물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중물은 우리가 큰 힘을 주지 않을지라도 그 일이 물이 나오게 하는 일에 조금이나마 바가지 물이 되어져서 물을 부어주고 그 부어줌을 따라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티오피아는 힘들고 어렵게 살았지만 대한민국이 죽어갈 때 저들은 외면치 않고 자기들은 도움을 받지 못했지만 자기들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라에 함께 와서 죽음을 각오하고 일했던 그들의 헌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과 섭리도 잊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오늘 본문의 말씀 자체는 그렇게 이 하나님으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반문입니다. 예수님의 반문이에요. 다시 그들이 27절에 성전에서 들어갔을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당신은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런 일이 뭐냐면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성전 청결했던 사건과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던 주님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에 이들은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반문하는 말씀입니다. 29절 3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하는 질문에 주님이 꼬치꼬치 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냐 하늘로부터냐 하는 반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답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서로 의논하되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왜 그를 믿지 않느냐라고 할 것이고 사람으로부터라고 말을 한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믿고 있는데 자기들이 하는 말이 또 틀린 것 같아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33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33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곳에서 왜 예수님께서 마지막 답을 이렇게 하셨고 그리고 요한의 세례에 대하여서 그들에게 반문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으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하는 것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점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진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제대로 유지해야 가야 하느냐? 그 기준이 뭐냐? 그 기준은 하나님으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런 곳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기준 자체가 왜 세례 요한의 질문에서 나오는가? 세례 요한은 마가복음 1장 7절 8절에 보면
그가 오면서 자기가 어떤 길을 갈 사람인 것을 스스로가 설명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느니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만이 그 다음 단계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분이시다 하는 것을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부터 온 사람인 것을 일반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에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들은 외쳤던 겁니다. 그런데 오랜 동안 종교 생활을 해왔던 그 나라의 지도자들 그리고 종교적인 성향 속에서 자기들의 가치를 가지고 있던 그들은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왜 저런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한 사람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오늘 읽었던 본문 11장 그 앞에 주님께서 제자들이 질문을 할 때 답을 주신 게 있는데 22절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한 게 있습니다. 자, 11장 22절 같이 한번 더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은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다른 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아느냐,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질문을 했던 제자들은 그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보고 도대체 이게 무슨 현상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겁니다. 주님은 성전 청결했던 것도 마찬가지고 무화과 나무의 잎의 역사를 이야기한 것도 마찬가지인데 모든 상황에 대한 것의 결론은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이 문제였습니다. 그 당시 성전을 지킨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 앞에 오늘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의 반문하시는 말 앞에 대답할 수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것,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 사는 것, 죽어서 이 땅을 떠나는 모든 순간, 모든 시간들이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의 역사가 아니고는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는다, 어떤 봉사를 한다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다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의 시간들은 우리는 수고하고 노력하고 헌신하지만 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빠지고 영적으로까지 피폐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고 또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수고하지만 그 수고에 대한 피로와 고통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에 선교지에 나가 있는 대다수의 선교사님들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합당하게 서 있는 대다수의 분들은 그 시간들 속에서 굉장한 어려움들을 경험합니다. 김철수 선교사님 부부도 건강이 너무 좋지 않아서 사실 아프리카에서 더 이상 사는 게 힘들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땅을 떠나지 않고 지키는 이유가 뭐냐? 나를 이곳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뜻이 또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서 더 온전하고 또 내가 어느 정도 씨를 다 뿌리고 이들 스스로가 그 씨를 거둘 수 있는 데까지, 왜냐하면 한국에서 수없는 곳에 스카우트 제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곳에 응하지 않고 아프리카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유, 하나님의 보내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케냐의 박정국 선교사님 부부도 참 그 에티오피아의 그 선교 현장과 사역 현장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그들이 그래도 26년 동안 그 사역했으니까 그 나라가 인정을 하고 그 나라의 학교에서도 강의를 하고 어느 정도 수준이 인정이 되어져서 어느 정도까지는 되어졌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과정 속에 철저하게 깨닫게 하신 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붙잡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것을 해주어도 그것은 어느 순간에 끝입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 어떤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회복과 승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대답을 하지 않는 것은 네가 이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한다 라는 대답이 아니라 그들이 아무리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실을 믿지 않을 거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 온전히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다시 깨우쳐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마지막 때, 성경에 다른 구절에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너희들에게 이르지 않겠다, 내가 무슨 권위로 이르느냐, 너희들이 이르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한 이유가 자기들이 알지 못한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저는 역으로 이런 구절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심판의 자리에 나아갈 때에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았는데 주님, 왜냐하면 그 복음서에 그렇게 나와 그렇게 고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설 때에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실천 속에 주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 내가 주를 위해서 뭘 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한 것도 별로 없습니다. 아무것도 내어놓을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기 때문에 내가 내게 크고 놀라운 것들로 갚아주리라. 그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아프리카 여행 속에서 저도 출발할 때 혼자서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습니까? 라고 이제 노트를 해보면서 무엇을 이렇게 내어놓고 설명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제 스스로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고백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김철수 선교사님도 아프리카에서 그렇게 그리고 많은 선교사님들과 많은 사역의 현장 속에서 굉장히 인정을 받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는 고백이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맡겨주신 일 감당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우리는 무익한 종이지만 존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는 참으로 어렵고 힘든 땅이지만 그곳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킬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좋은 것이 있다고, 또 지금 어렵다고 좋은 것이 우리를 완전케 하지도 않고 어려운 것이 우리를 완전히 멸망케 가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믿기 때문에 순종하고 실천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더 복되게 나타날 줄 믿으시고 승리의 노래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